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았어요. 제가 좀 전화를 평소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구당탕탕탕 한 번씩 하고, 또 기대했던 일이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몸이 아프신 분도 좀 있고, 여러 일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때. 여지없이 고난주간 때 영적 공격이 적지 않았다. 여러분이 잘 이기고 오셔서 감사하네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올 때도 아마 쉽지 않게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집중해서 드리시고,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보다 불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유한다는 감정보다는 상실의 감정이 더 큰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있고 건강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과거와 달리 최근의 이 시대는 관계가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정말 그나마 의지하고 살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조차도 잃게 되죠. 기억을 잃고 육신의 건강을 잃고 호흡을 멈추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평소 같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멀쩡하게 기억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평소 같으면 발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지질 않아요. 평소 같으면 괜찮았는데 서운한 게 그렇게 많아요. 사람이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옛날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진짜 불행해지죠. 이것이 인간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채워가는 여정이 절대 아닙니다. 비워가는 여정이고 잃어버려 갑니다. 다 가진 것 같죠? 어느 순간에 텅 비어 있는 인생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수명이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채우고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명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끝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도 끝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기만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얻는 것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이 얻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님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거저 주어지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죠. 형제 자매도 얻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얻죠. 직업도 얻고 배우자도 얻고 형제 자매도 얻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생기죠. 그리고 재산도 모으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잃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때로는 얻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영원한 게 없어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조금 여유를 가지죠. 그러면 그것 좀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그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인간은 허기를 진 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가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고 형제 자매도 그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주 못 봅니다. 저는 제 남동생이 여기서 한 10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게 아닌데 1년에 서너 번 봅니다. 아니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인데 1년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 남동생을 이렇게 못 보고 되나 이게 옳은가 생각을 했는데 그 전화하면은
옷에서 생욱지 떨어지는 소리 묵뚝한 거 예, 예 이렇게 말아버려요 또. 근데 형제간도 그렇게 자주 못 만나요. 그렇게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고 장난치고 놀았던 그 제 동생인데도 그렇게 못 만나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언젠가는 다 헤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아봤자 다 소용없다. 우리가 쌓는 성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성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또 가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지키면서 떠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져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내 것이냐, 내 것 아닌데 내 것이냐 집착하고 살아가다가 가슴을 찢어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참 어리석죠. 탁 한번 비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비워지는 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아무래도 불교를 믿었으니까 절이 좀 가까웠죠. 지리산에 이제 제 고향이 지리산 쪽이니까 벽송사라는 이제 사찰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청년 때에 막 노루도 잡고 사냥을 했던 곳이에요. 그 절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그때 방황하면서 살 때이기 때문에 뭔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뭐 다닐 때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 벽송사의 주지 스님이 지금 저 나이 때보다 좀 젊었습니다. 근데 한 방에다가 저를 딱 데려다 주면서 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면서 제 30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숨 자고 있는데 문을 툭 두드려요. 그래 이 주지 스님이 뚝 들어오더만은 이 벽지 보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벽지. 그 벽지 보니까 뭐 신문지가 터득터득 붙어 있어요. 그 하는 말이 여기에 얼마 전에 재벌 총수가 며칠 밤 자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벌 총수가 재벌이래요. 재벌 총수가 지금 제가 자고 있는 그 방에서 자고 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내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수에 나온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며칠 거기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몰라도 나갈 때는 웃고 나갔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 언젠가 뭐 우리 최유신 집사님 산에 잘 가시니까 지리산에서 바라보는 하늘은요 별이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맑고 빛나는지 그 밤에도 제가 그 별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분은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절에 찾아온 거 봐보니까 아직은 저처럼 방황해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아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유한하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진 것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빈손이 우리의 인상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얻지만은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이가 1950년도에 태어나서 2000년도 가시게 되면 묘비에 딱 세워지는 그거잖아요. 1950년 대시 2000년. 요 짝대기 하나가 그 인생이에요. 얼마나 쓸 게 많은데 결국은 죽어 없어질 때는 그 짝대기 하나예요. 짝대기 하나. 그 짝대기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그래도 먼저 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잘 들어야 돼요. 결국은 인생은 뭐다? 짝대기 하나다. 그 짝대기 하나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참 좋은 영화죠.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는 것과 잃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대차대조표 같은 그런 것을 보게 하는 영화가 그 영화죠. 우리는 시간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한번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영화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장님 시계공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전사한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계공은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듭니다. 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떠난 거예요.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단추 공장을 경영하는 한 남자가 아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후유증 때문에 그 아들 놓고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게다가 태어난 아들은 80살은 되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죠. 태어난 아기가 80살 먹은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남자는 아이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는 분노도 너무나 가득했고 보여지는 그 아들의 외모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양로원 앞에 이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버려진 이 아들이 운이 좋게 한 아주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고 양로원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벤자민 버튼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이상하게 젊어져요. 태어날 때는 80세 노인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어집니다. 그래서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는 오히려 60세 정도의 나이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때 한 여성을 만납니다. 6살 난 데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벤자민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근데 나이가 들지만 어떻게 돼요? 젊어지죠. 젊어질수록 자신이 사는 곳이 너무나 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어서 마냥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전쟁도 경험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데이지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발레를 하고 있었죠. 벤자민과 데이지는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나이가 비슷해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얻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벤자민은 점점 젊어지고 그의 아내인 데이지는 점점 늙어갑니다. 벤자민은 그녀의 곁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자신은 점점 젊어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자식을 못 키워요. 왜? 자꾸 어려지니까. 자식은 커가는데 아버지 나는 어려지니까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떠납니다. 벤자민은 시간을 거꾸로 산 사람입니다. 노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점점 젊어지면서 나중에는 아기가 되는 과정까지 겪게 되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간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로 돌리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돌리고 싶은 시간은 저희 어머니의 임종 그 병원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가. 제 마음에 채기가 남아있듯이 1년에 서너 번은 꼭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해드리지 못했던 그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려요. 그때는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살았던 벤자민도 시간을 제대로 살았던 데이지도 시간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 거꾸로 살든 제대로 살든 이 두 사람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인생에서 겪어야 될 그 상실을 계속 둘 다 경험합니다. 벤자민은 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그 고통을 눈으로 봅니다. 나는 젊어지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지는 점점 늙으면서 죽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모습들을 벤자민이 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는 젊어지는데 내 아내는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돌리나 거꾸로 돌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질 않아요. 이게 안 돼요. 입으로는 부러지는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삶 속에 가득 차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살아오면서 거듭거듭 상실의 슬픔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시간 앞에 무기력하죠. 인생에서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나기에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인생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행복한 때가 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외지에 자취하던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건강해서 기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근황을 들으면서 기쁘고 그게 제일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죠. 자,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 본문을 읽기 전에 한번 돌아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잃어가는 그 상실감 앞에서 슬픔을 털털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지만 잘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잃어가면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찌 그래 술을 먹냐? 그리고 아침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술을 먹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술 먹으면 당연히 힘든 거잖아. 네가 볼 때는 힘들어도 나는 술 먹으면 당연히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으면 힘든 걸 알아. 그래서 네가 볼 때는 내가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 또 마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여튼 그래요.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술을 먹으면 힘들어. 이건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실은 당연하다. 내 것 없다. 당연히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안 놓이니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히 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인생의 허물을 전도서에서는 감추지 않습니다. 욥기는 상실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하지도 않아요. 시편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복음서 역시 읽게 되면 요즘 우리가 신약 계속 읽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무너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부활주일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마지막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잖아요. 여기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본향으로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알게 되면 그 목적이 천국 가면은 천국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면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엽적으로 돼요. 이게 이 지엽적인 부분을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라보게 되면.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이걸 붙들게 해요. 이걸 붙들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부활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이 무덤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해서 온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고통의 절정이었던 십자가에서 잃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부활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네요. 시신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봤던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그나마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한 분,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져버리는 진짜 그것마저도 뺏어가는 아주 극도로 상실한 상태. 이 상태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때문에 와서 본 거 아니라니까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자기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랑, 그 마지막까지도 뺏어간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가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부활한 거에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는 것은. 그나마 내가 사랑하고 아껴도 우리 주님이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한 번 더 보려고. 여러분 그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그거 보게 되면은 그 금, 은, 동명이 떠났을 때 엄마가 그 무덤을 못 떠나잖아요. 눈이 오고 해도 응? 추울까 봐서 그 무덤을 응?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누가 능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자, 상실이 깊어지면 부활한 것도 상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살아나셨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상실이 깊어지면 사람은 현실을 있는 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가슴에 돌덩이 하나씩 다 쥐고 있잖아요. 돌덩이 하나씩 쥐고 있으면요. 현상을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 내가 너무 아프니까. 도움의 손길도 그 손길을 도움의 손길인지 몰라요. 나를 해롭게 여겨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고 더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아픈 거예요. 은혜가 와도 그냥 사고로 해석하고 기회가 와도 위협으로 해석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아주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예요. 너무나 상처를 받으면요.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와도 그 호의가 받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하게 되면요.
회복하는 시간도 꽤 걸려요. 왜? 못 받아들여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가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 아프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면 주님이 안 계신 것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경험했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자녀가 흔들리면 내 인생 실패했다 생각해요. 왜 자녀가 흔들리는데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됐을까? 천만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 먹이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말 한두 번 좀 해주고 오냐오냐해서 키우니까 잘 자랍니까?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잘 큽디다. 고생은 사수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흔들리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아는 여기에는 다 좋은 부모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빈 무덤은 상실의 증거가 아니고 사실은 부활의 시작이다. 예수 믿으면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해마다 맞는 부활주일 날 시작이잖아요.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망을 이겼어. 예수 믿으면 돼. 이거 오늘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해석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현실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은 싹이 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 해석은 늘 엉뚱하게 해석해요. 끝났다 해석하다니까요.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어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울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를 살렸다라고.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인 거예요. 그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십시오. 마지막에 뭡니까? 못장운한 손 탁 털고 일어서잖아요. 딱. 그 영화 끝 아닙니까? 마귀는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너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꼭 뭐 하나 산 하나 딱 넘으려고 그러면 한번 탁 흔들어요. 그냥. 여지없이 흔들어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문제를 잘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목하세요. 주목.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칠판 탕탕 두드리면서 주목하잖아요. 그럼 우리 눈이 어디로 가요? 칠판으로 향하죠.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상철이의 하나님이에요. 관계로 오세요. 관계로 오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마리아야 한 것처럼. 너무 아프면요. 그냥 끄이끄이 쉬는 밖에 안 나요. 짐승 소리밖에 안 나요. 짐승 소리밖에. 제가 짐승 소리를 2번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아는 전도사가 아들이 5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5살이면요. 우리 지금 하원이 하유 요 또래예요. 다. 이 아이들. 얼마나 예쁠 때예요. 얼마나 예쁠 때. 지난주에 하원이가 자기 배 보라고 얼마나 배부른지 보라고 이렇게 제 앞에서 두드리더라고.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데 그 5살 난 아이를 백혈병으로 보내는 그 전도사가 짐승 소리를 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짐승 소리인데 몽골에 가서 저기 헨티 부르칸 할둔이라고 할 때에 몽골의 12명의 장사들과 같이 갔는데
방 좁은데 12명이 한 20명이 잤는데 다 코를 고는데 방언으로 코를 고는데 다 짐승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몽골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부활은요,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상실의 눈물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죠. 천사를 봐도 사실은 몰랐죠. 빈 무덤을 봐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눈이 열립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저도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상처라 부르는 이름을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인생의 끝에 서서 절망이 있을 때에 상처라 막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그냥 막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겁니다. 십자가와 주님과 십자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네 눈물도 알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바로 돌려도 결국 인간은 상실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좀 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서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얼마나 거짓말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다르게 나와요. 그럼 나를 보면 알죠. 아이고 이거 가짜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던져버려야죠. 그런 것들을. 그래 안단 말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던져버려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것이 훈련이 될 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감사 노트를 보고 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이 진짜 보여요.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 종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장) 54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15장) 54절부터 57절까지인데요. 자, 제가 54절부터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4에서 57입니다. 자,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을 이기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죄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죠.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다시 삽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내 부모가 천국 갔다고 해서 자식들이 천국 가느냐 천만에요. 남남입니다. 아버지 부모의 힘입어서 자식들이 태어난 겁니다. 자식이 천국 갔다 해서 부모가 천국 가느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다음이 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종교들도, 제가 바라나이시에 만났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죽고 나서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진짜 현실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 제가 이제 부활 그 사랑 영화를 한참 만들고 있는데 스텝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속 이제 평일날 주말 때 있으니까 작년 10월에 갑자기 대장에서 한 달 동안 피가 나오더래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피가 나오니까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이거 다들 건강했던 분인데 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애 둘 있는데 애가 다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몸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옷도 정리하고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이렇게 다 정리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 듣는데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옷을 정리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첫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도 오랜만에 연락을 했으니까 뭐 잘하고 있겠지 생각을 했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섭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옷을 정리하면서 안 무서웠대요. 저는 자기 아버지가 떠날 때도 봤고 목회자 딸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가도 봤고 또 자기가 목사의 딸로서 수없이 봐왔던 그 성도들의 죽음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대요. 왜?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오늘 천정은 자매가 떠나고 나서 처음 하는 부활주일날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하나 딱 그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믿고 제대로 믿고 간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말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흔들리는데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누가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 밖에 서서 울 수 있죠. 우는 거 좋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이 웁니까? 저도 금요 기도회만 하면 눈물 나는데 얼마나 눈물 많이 납니까? 그럼 울어야죠. 근데 그 눈물은 세상이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죠. 그래도 그 속에서 희망을 보는 눈물이죠. 주님이 계시니까 울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누가 앞에 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만 시절만 지나가도요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약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절이 너무 수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허송세월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일을 합니다. 놀다가 가만히 놀다가 마지막에 그걸 몰아서 합니다. 일을 잘하니까. 그냥 토요일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딴 거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근데 일이 돼요. 그렇게 해도. 왜? 일을 잘하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전에도 똑바로 해야지. 마귀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모든 일들을 미루게 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미루게 하면서 못하게 해요. 중요한 일일수록 미루게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마귀가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유혹이자 시험입니다. 청년들 지금 시간이 많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내딛으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상실했죠. 잃어버렸죠. 노력한 만큼 열매도 못 거뒀죠.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걸어가는 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솟아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